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장과 9장은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리고 6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2절과 13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첫 번째 화가 지났고 두 번째 화가 이를 것이라고 한 후에 6번째 나팔이 불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런 후에 9장 1절에 5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9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첫 번째 화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9장 12절에 두 번째 화가 이를 것이라고 했고 6번째 나팔이 불렸습니다. 당연히 6번째, 7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화에 해당하며 6번째 나팔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10장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먼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왜 한글 번역에서 통일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원어로 비블리온, 즉 책 혹은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역시 여기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도 비블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 2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역시 동일합니다. 그런데 20장엔 동일한 원어인데 책이라고 했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다가 22장으로 가면 또다시 두루마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혼동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도 있고 책들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두루마리도 있고 작은 두루마리도 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계시록엔 원어로 보면 두루마리와 작은 두루마리와 생명의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니 작은 두루마리와 그냥 두루마리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5장 1절에 등장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10장 이전까지의 내용이라면 작은 두루마리는 10장부터 11장으로 연결된 그러한 내용으로 내용의 범위를 좀 작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을 때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범위가
넓은 것이냐, 좀 좁은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표노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느낌 그대로 누구라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밝혀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소위 봉했거나 닫혀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구원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여전히 닫힌 책일 것입니다. 이렇게 펴진 작은 두루마리를 본 요한은 7 우레소리를 들으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임몽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7 우레가 무슨 말을 했겠는가? 요한이 도대체 기록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몽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내용에만 접근을 하면 좋겠습니다. 천사에 의해 기록된 말씀은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셨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어떤 재앙일까? 언제일까? 등등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통해 이 말씀을 거역했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채 썩어 없어질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것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 땅과 하늘과 바다가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물에 연연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강하게 도전받게 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하면 좋을까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천사가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의 원어는 명령형 동사인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럼 먹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서 내 능력이 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지가 사라지는 재앙과
대대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공경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돌을 삼켜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비하면 어떠한 종말 전쟁을 맞더라도 능히 자신들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배에선 쓸 수 있겠지만 보약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보약 놓치지 않고 잘 드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험한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